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4장 예전 찬송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거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태어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사람 고쳐준 사건이 아주 길게 그 뒷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적,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실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 그냥 기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고치는 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 표적이죠, 표적.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벌써 예언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그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표적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거부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신 것과 그 앞부분에 우리 5장에서 봤던 38년 된 병자가 고쳐주신 것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많이 닮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 것이다. 뭐 예수님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사람 눈을 두려워하실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할 때는 사람 눈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동 못해요.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사건 다 38년 된 병자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든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사람 힘으로 못 고칩니다. 세 번째, 이 두 사건 다가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정인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직접 이 기적을, 표적을 하는 예수님 행하셨다는 거, 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될 거 예수님 아시고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사건의 큰 차이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진짜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만, 나중에 치유되고 난 뒤에 예수님 다시 그를 만나서 네가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징계로 인한 병이었을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이외에도 소경은 고침받은 후에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메시아라 그러고 선지자다 이렇게 믿은 반면에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은 후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은혜 받는 거 중요하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사건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신 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생겼다.
지금 분쟁이 생겼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이 옹졸함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예수님 이 표정 행해도 안식일 날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회가 아니다. 분명히 이건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또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 한마디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주제라 그러는 율법의 주제. 근데 그걸 행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건 없이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그 율법을 내세워서 사람들 벌 주고 이런 데 의미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런 반론이 생겼죠. 근데 그 중에도 바리새인들 중에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 말처럼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만 고친 것이 아니고 앞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을 고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표적들을 다 합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이 사람이 행했는데 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나 아리마디 요셉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 죄인으로서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니고데모가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군이 인정하지 않고 요즘은 더욱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불신을 당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불신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나 세상의 논리에 그 동조하지 말고 항상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 그걸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이 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거기 맞서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에 우리는 항상 마주치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논쟁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지금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가지를 했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를 다시 다그치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은 질문의 의도는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정을 하면 안 된다. 그가 뭐 메시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위협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라 생각하느냐? 근데 치유받아 맹인했던 자가 나는 그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대를 뭐 산산이 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용기 있는 거죠. 태어날 때도 맹인했던 자. 당신들 나를 출교하려면 출교해라.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 메시아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부모를 데려와서 진짜 이 애가 당신 아들 맞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거 맞냐? 그럼 어떻게 눈에 떴냐? 이런 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안 되고 기적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눈 떴다는 것도 말하면 안 된다는 알았다. 이유가 지금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면 출교당한다. 이 출교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완전 사형선고가 같거든요. 사회적 사형선고예요. 그러면 뭐 출교의 내용도 많고 출교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자세한 설명 없습니다만 구약에서 의해서 보면 이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군대도 안 가고 로마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니게 되면 그 특별 대우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출교를 두려워한 거지, 아버지가. 그래서 나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도 성인인데 지가 어떻게 낳았는지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부인하고 그를 정죄하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애를 쓰지만 이 모든 수고는 헛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둠이 빛을 가리려고 해도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겠어요?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이기겠습니까? 우리 그걸 믿고 오늘 또 많은 거짓과 어둠의 공격을 받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성경은 진리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하루 또 남은 생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은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빛을 어둠으로 뒤덮기 위해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들 만나서 공격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빛의 역사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싸워 이기는 진리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당당히 외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과 진리로 굳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의 어려움과 또 하루빨리 중동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